할렐루야.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능력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악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내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앞에서 나왔다시피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입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입이 있었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라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계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도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친척에게 밭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는 지금 나라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 있고 개인도 소망이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때가 차면 이제 그때는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긴 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망해가는 땅, 이제 곧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그 땅에 땅을 값을 치르고 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넘겨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1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탄원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소하는 거죠. 정상을 참작하고 배려를 해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인이나 또는 누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죠. 본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주변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죠. 원래 생활은 성실하고 착한데 이러이러한 실수로 잠깐 이렇게 했는데 선처해달라, 우리들이 잘 돕고 보살피겠다, 이런 의미의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17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며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이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죄악들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19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측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며 내가 서 있고 눕고 나의 말과 행위의 모든 길을 아신다. 심지어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 오장육부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합당하게 보응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오늘 인류 가운데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리고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당시 신이라 불리우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고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그를 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바로의 노예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거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어떤 모세와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에 응답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23절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를 차지하고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명령하신 일을 불순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나는 이제 이 땅을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을 짓고 아름다운 땅에서 과실을 먹으며 쉽게 얘기하면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 이거 우리 힘으로 이렇게 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면 끊임없이 신명기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세의 권면이면서 경고였는데 결국은 23절에 보면 모세의 경고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하라신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재앙과 이 심판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23절, 24절에 그 밑절에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갈대아인들이 성을 둘러싸고 지금 뭐 성을 둘러싸고 이제 성이 안에서 굶어 죽거나 물이 없거나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참호를 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 안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금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밭을 샀습니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증인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코로나 이전에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유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또 이렇게 온 나라를 스톱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연말에 새로운 어떤 공간을 임대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깨끗이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사람을 뽑고 야심차게 이제 새해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차리거나 식당을 개업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새해가 들어서 채 한 달,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이제 못 다니고 정부에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밭사라고 해서 밭 샀지 않습니까? 증인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회복을 은혜를 기대했는데 내가 입으로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혹시나 하고 은혜를 기대했는데 지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아니 연말에 참 내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 노회 임원회에 갔다가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의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2월인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는데 이제 뭐 2월인지 3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못 들어오고 있다, 뭐 한 달째 못 들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돌아왔겠죠. 아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세기를 띄워서 각국에 있는 우리 이제 귀국해야 될 분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호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엄격하게 이제 봉쇄를 했는지 자국민이 거의 10만 명 가량이 아직도 비행기를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회사를 다녀야 되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되고 뭐 이 모든 근거가 자기 나라와 자기 집에 있는데 해외에서 계속 떠돌게 되면서 돈을 써야 되고 숙박을 해야 되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의 계획이 다 흐트러졌다는 거죠.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재앙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갈대아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그 모든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르리니,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는 불을 지를 것이다 라는 거죠. 불을 지르는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불 타면서 그 집들에서 또 산들에서 성들에서 제사를 드린 것들이 같이 탈 것이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장소들이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은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찬 것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에서 악을 행하였은즉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 그 보응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중지하고 멈추고 그리고 이것을 정결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그 미국에서의 어떤 뉴스 보도를 보니까 에이즈 발생자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에이즈가 발생하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동성애로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에이즈가 이렇게 번창하면서 에이즈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이 무엇입니까? 비대면이잖아요. 그리고 비말이 튀기는 것, 침이라든가 어떤 또 타액이라든가 어떤 우리 몸에 어떤 그런 분비물들이 서로 튀거나 묻으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에 마음껏 행하고 이제 마음껏 즐기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이즈 환자의 이제 증가세가 확 꺾였다, 확연하게 둔화되었다, 이런 제가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순기능은 순기능이죠. 사람들이 이제 은밀한 곳에서 즐기고 행하고
또 죄를 짓던 것들을 이제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순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바벨론의 왕과 갈대아인들에 인해서 이스라엘이 불이 나고 쑥대밭이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 중에는 그래서 그들 손으로 만들고 그들이 세웠던 그 우상과 산당들이 같이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오니. 3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아마 일부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위직 또 뭐 종교인 고관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왕과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 일반 모든 주민들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이제는 더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옮기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면 그때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들도 옮기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옮기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찼으니 그들도 그 땅에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의 경고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조금 셉니다. 그러다가 이 임계점이라 그러죠. 어느 순간을 돌파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은 뚝이 이제 무너질 정도로 이제 그 구멍을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처음에는 작은 다툼들입니다.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납하지 못하고 점점 감정이 상하고 안에 분노가 쌓이고 이제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어느 순간 부부가 또는 부모 자식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그런 성수대교나 상품 백화점 붕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터에서의 사고들도 보면 작은 것들을 간과한 것입니다. 쪼여야 할 나사를 쪼이지 않았고 후진할 때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어떤 지게차 같은 게 후진을 할 때는 분명히 소리가 나도록 되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알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리 나는 것이 고장 났는데 고치지 않았다거나 어떤 것을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신고 안전화를 신고 몸을 벨트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안전모나 안전화는 신었는데 벨트로 몸을 고정하지 않았다가 추락한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을 지침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지침들에서 교육도 하고 알고도 있는데 듣지 않고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쾅 터지는 거죠. 안전재해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이혼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결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중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잡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지만 듣지 아니하고 들었으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범죄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결국은 그 죄악은 그들이 지은 것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을 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 무너지는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피고 말씀으로 안에서 바로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였는데 그들이 지키지 아니한 거로 그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열매들을 그들이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니고 마음에 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들이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이 그 행위로 행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를 바로 잡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 잡겠다라고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징계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돌이키고 정화시키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바로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겸손히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